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날씨가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겨울에 우리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감이 많이 이렇게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 많은데 붐비는데, 예를 들자면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같은 거 타게 되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전과 오후에는 출퇴근 그때는 아무래도 마스크 같은 거 쓰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그냥 다니는데 마스크는 갖고 다녀요. 마스크는 갖고 다니는데 쓰지는 않는데, 지하철 탈 때 잠깐 쓰고 이제 나오면 벗고 그러거든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 폐렴이 막 만연할 때도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안 썼고, 지하철 같은 거 차 탈 때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폐렴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리지 않았고, 백신도 맞지 않았죠. 저는 우리 가족들도 뭐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있지만 안 맞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가 하도 이렇게 그 팩트를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지금 강제로 맞았죠. 공무원들이. 그런 때가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냥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제가 초등학교 스터디 그거 하면서, 그게 재작년 그때 계속 이거 얘기했었어요.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 백신에 대해서 제가 가끔가다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탄 마귀의 장난이다. 이거는 그래서 666번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백신도 맞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했었어요. 그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또 신학 교수들도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거는 666번에 가까운 거다 하면서. 전기업 그 원장님이 기업 원장님이 지금 출마를 하시는데, 이분은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 코로나 중에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선전을 하고 다니고, 많이 백신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노벨 재단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의학상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와, 그러시구나. 예. 전직을. 원래 홈지셨습니까? 거기는 뭐 우리 자유민주당으로서 안심하고 출마할 수 있는 데죠. 오히려 가능하면 맞지 마라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나왔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정말 귀 기울여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제 거의 됐다고는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데,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고통스러운 일들은 있겠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 하실 때 우리는 뭐라겠어요? 데살로니가 거기 보면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공중 재림하게 되면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요. 하늘로. 그 다음에 산자가 끌려 올라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가짜로 영접한 사람 말고요.
그 영화도 있어요, 영화. 그 미국에인가 어디에서 만든 영화 지금 그 유튜브에 그 영화 치면 나오거든요. 영어도 돼 있던데 그게 거기 보면은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게 그 영화에 보면은 휴거되는 장면 나와요. 정말 그 이모지 아마 그게 이모하고 조카하고 이제 어디를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자기 품에서 자기 조카가 초등학생이 옷만 낳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타고 가는 장면도 나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른애들이 다 그냥 휴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리고 그 기장이 있잖아요. 기장이 한 사람이 그냥 휙 하고 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휴거가 되면은 예수 믿는, 제대로 믿은 사람,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간다. KTX가 가는데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기장이야. 그래갖고 막 KTX 끌고 가다가 휙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탄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어느 작은 항공사인데, 거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장이 이제 딱 올라가잖아요. 그다음 안 믿는 사람을 하나 같이 동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작은 항공사에서. 왜 그래요? 휴가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공중 재림할지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올 때가 됐다고, 이제 거의.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그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온라인으로 지금 만나고 있지만, 저는 나오지 않고 그냥 목소리만 나오고 자연만 나오잖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만나보기로 해볼까요? 28장은 전반부에서 보면은 바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복음 전도의 뭐라고 할까, 삶이었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재명이 말했잖아요. 대선 시절에 내로남불 공정성 훼손 잘못됐다. 조국 사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지금 스스로 조국의 손을 붙잡고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결국에는 마찬가지란 사람이 드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말과 행동이, 현재 이재명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 과거 조국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조국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조로남불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심판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우리가 막아야 돼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배지 달고 방탄조끼 입고 국회에 들어가 보십시오. 국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는 걸 넘어서 사실상 국회 마비시켜요. 국회가 개판 5분 전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통진당 후속 세력들과 손잡고 연합체 만들어서 투표해 주세요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2심까지 지금 법정 선고가 나오면서 사실상 구속을 앞두고 있는데 신당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오늘 손을 맞잡은 거예요. 이러고서는 윤석열 심판을 논하고 있습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막아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례대표제. 사실상 비례대표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다른 현안에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현안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현안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선출해서 비례대표로 두자라는 게 비례대표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취지는 너무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취지대로 비례대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통진당 후속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시의원버린 좌파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 있겠어요? 금방이라도 구속돼야 될 사람이 신당 차렸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책 논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비례대표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 이 자신들의 하나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또는 방탄을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면 이거 과감하게 없애야죠. 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만약에 비례대표제가 없었더라면 더 나아가서 지금의 준연동형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이 조국 손잡았겠어요? 절대 안 잡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례대표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 또 뻔뻔한 사람 한 명이 더 있어요. 기본소득당 용인이가 또 비례정당 비례후보로 출마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뻔뻔해. 용인이가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냈는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 가족여행 때 공항 귀빈실 사용한 거 그거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또 배지 달겠다고 비례대표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면서 전반부 후반부에도 나눠지는데 왜 전반부에 나오냐? 바울의 삶이 뭐였어요? 바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인생길을 보면은 바울은 바울의 인생길이 뭐였어요? 철저하게 30세 정도 때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 이제는 철저한 복음의 사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삶을 살아왔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어디로 가는 길이죠?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는 길. 그래서 지난번에 27장에서 보니까 뭐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투가 벌어졌었어요. 죽음의 사투.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소망까지도 없어졌던 그런 그 바다에서의 사투가 벌어졌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어느 섬에, 거기가 무슨 섬이라겠죠? 멜리데 섬.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불시착했어요. 왜? 그곳에서 유다 불도라는 그 배를, 저기를 만나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시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그 섬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내려서 그러니까 추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웠어요. 그 섬에서. 그 불을 피워서 이제 나무를 이제 막 이렇게 떼가 불을 피웠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떤 나무 다발을 가져다 딱 불에다 넣는데 불이 막 뜨겁잖아요. 열기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나무 속에 있던 그 독사가 있었나 봐요.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물고 그냥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 장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불에다가 그냥 탁 손을 흔들어가지고 딱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원주민들이 저 사람 분명히 죄인이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 배를 통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신께서 복수를 하는 거다. 살려주지 않으려고 지금 저렇게 된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흔히들 우리가 독사한테 물리거나 살모사한테 물리면 뭐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가짜더라고요. 가짜.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 유튜브 무슨 뱀에 대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뱀을 이제 사육을 하면서 사육이다가나 이제 몇 마리가 있더라고, 뱀이요. 집에서 길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모사야. 근데 그 사람이 하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독사나 살모사한테 물리면 뭐 직사한다는 말, 죽는다는 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자기 집에서 그 길르는, 그러니까 그 무슨 어항 비슷하게 생긴 데다 거기다 넣어놓더라고요. 그 살모사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니까 마룻바다에다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놓더라고. 신문지 깔아놓고. 그러면서 물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흔드는데도 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살모사가, 뱀이라는 이런 동물이 자기한테 해로움을 끼치지 않으면 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도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손을 갖다가 살모사에다 이렇게 대더라고. 그러니까 살모사가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피자국이 있는 거예요. 피자국이 있는데 이제 뭐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30분이 가고, 이거는 이제 그 시간적으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한 30분인가 40분인가 보여주는데, 그 시간은 이제 그걸 이제 빨리 돌리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빨리 돌리면서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면서 아까 물린 거 1시간 전에 물렸는데 요만치 벗지 하면서 손가락만 그 정도만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긴 아프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냥 하는 소리가, 나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물리고 이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데, 처음에 물리는 사람들은 붓기가 더 빨리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얼렁, 처음에 물렸던 사람들은 뭐 병원을 가든지 어디 가서 처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는다. 혈관 물리지 않는 이상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 지금 압박을 하고 묶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병원을 가시라고, 뭐 죽지는 않는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한 번 물리는 거예요. 또 자기는 수없이 물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유튜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그게 고통은 스러울지 몰라도 자기는 하도 물려가지고, 우리 연희 사람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처음에 물리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긴 하대요. 근데 계속 물려버릇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요. 지금 뱀에게 물리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구사일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어떤 신이 저 사람의 죄를 묻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죽는 거야. 시간이 가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달리 먹어요.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일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전반부가 그래요. 전반부가.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제 로마의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 셋집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제수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제수들을 그 군대에게 이렇게 붙이고 사도 바울만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보호해 주라고 이러면서 가더라고. 혼자 지낼 수 있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백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해주면서 병줄이라고 해야 되나? 붙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셋집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토론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드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활동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예수가 공중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진짜 그런 상상 속에 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중재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을 때 일단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끌려 올라가요. 하늘로. 공중으로. 그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 사람이 그 뒤에 이어서 휴거를 하는 거예요. 휴거가 돼서 공중 재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결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식,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보면은 왜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걸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쭉 읽으면 19장, 20장, 21장에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언제 내려오냐? 그러면 이제 공중 휴거가 되고 나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게 있잖아요. 그럼 전반기에는 뭐예요? 이 나라가 이제 거기까지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 공중 휴거하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고 종교생활만 했던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많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든다면 정치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동성애법을 옹호도 한다던가 발의하는데 찬성을 하고 가표를 던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짜예요. 그거는 아무리 집 사고 건 사고 목 사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공산주의자들 찍어주는 사람. 이건 소름이 돋는다. 천하의 삼성 발칵 뒤집어졌어. 삼성이 결국 당했다 이거요. 이게 지금입니다. 저게 손에 지금 스마트폰이 이제 손목 시계처럼 저렇게 이제 하는 걸 중국에서 이거를 해서 뺏겼어요. 항상 삼성 제품 뺏기더니 계속 삼성 거를 뺏기다가 삼성을 추월해버렸다 이거요. 뺏기다가 예전에 삼성 제품을 뺏기던 중국이 아니라 이거요. 지금 이미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별히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 통신기술 전시회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 참석한 중국 업체들의 신기술 제품이 전 세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삼성 관계자도 이렇게
삼성 제품을 뺏기던 중국이 아니다. 소름이 돋는다고 말하죠. 아니 삼성 관계자 여기 갔어. 여기 가가지고 세계 신기술 제품을 이렇게 여러분들 전시회를 했는데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으면은 삼성도 갔을 거다녀. 삼성도 신기술 제품을 가서 거기 가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 삼성 관계자가 거기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의 이 신제품 기술을 보더니 삼성 제품을 베끼던 그런 중국이 아니다. 소름이 돋는다. 소름이. 중국의 신기술 제품을 보고 잘못하다가 전 세계가 중국한테 먹히면 어떡하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남동공단 중국에서 다 지금 다 그걸 사들였다고. 큰일 났어요. 이제 중국인들이 사장님이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직원이야. 이제 큰일 났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목사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휴거가 안 돼. 휴거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는 교인이 있냐? 이제 없는 거예요. 교인이.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 기 동안에 예수를 이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면서도 휴거돼서 간 걸 보면서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진짜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휴거돼서 올라가 버렸네?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사람들이 깨우치고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는 거죠. 자, 그렇게 7년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공중 재림했던 그 예수와 우리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요. 이 땅으로. 그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마귀를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예,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로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여러분들 서신서 중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서신서 몇 장을 썼냐? 13장을 썼어요. 13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4장을 썼다고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편이거든요. 왜 14장이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합쳐지면 14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빼니까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근데 저는 히브리서까지 들어가요. 저는 일단은. 그래서 14권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4권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4권의 옥중서신이. 그 4권의 옥중서신을 어디서 쓰냐? 여기서 써요. 로마 감옥에서 2년간에 있으면서 만 2년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그 서신서를 쓰게 돼요. 서신서를 쓰는데 그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는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쓴 서신서로 편지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 마지막으로 빌레몬서가 들어가요. 빌레몬서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짜리거든요. 그게 한 장짜리인데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있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이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을 도와요. 거기서 만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그 장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래서 4개의 옥중 서신이 여기서 기록이 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결코 환경에 눌리지 않고 환경이 복음 전도의 길을 막지 못한다. 복음 전도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막지 못한다. 보세요. 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또 거기다 옥중서신까지 쓰는 거예요. 옥중서신까지. 이때는 성경이 없어요. 사실은 이때는 구약 성경이 구약만 있는 거예요. 구약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모세 오경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구약만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신약 성경은 언제 만들어지냐? 이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옥중서신 4개, 그게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서신서가 13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14권으로 본다고 했고, 히브리서까지.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만들어져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도 그때 써진 거예요. 그 당시에 마태가 쓴 거. 이 누가복음은 누가 쓴 거야? 누가복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갔을 때 그 풍랑을 만난 배 있잖아요. 그 안에 누가도 있어요. 누가 그 의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만 얘기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만 있는가 보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신라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감옥이면 감옥, 선교지면 선교지, 에베소면 에베소, 빌립보면 빌립보, 고린도면 고린도,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성경까지, 서신서까지 쓴다. 이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잖아요, 편지. 이 편지를 써서 그냥 갖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보낸 거야. 어디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이게. 에베소로. 이 에베소서는 제가 그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을 텐데,